1년 1도 성경 읽기 오늘은 221일차입니다. 역대상 17장에서 20장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다윗의 전성시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윗 시대의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승리로 이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7장 내용은요,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언약을 받기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지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활동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큰 역할을 감당한 나단 선지자가 17장에 나옵니다. 자, 17장 내용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는가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언제 내가 그렇게 말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냥 성막에 있어도 내가 나의 집이 없다고 어느 사사에게 말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지요. 그래서 7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7절 볼게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치던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맞습니다. 나라도 없이 유랑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착할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죠. 10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시겠다는 약속이죠.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 전에 있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처럼 그 왕위를 내가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시죠.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 왕에게 전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이것도 사무엘하 1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저는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문구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지금 읽고 왔지요. 역사서에서도 많이 읽었고 다윗의 시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었던 단어입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이죠. 21절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느 나라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멋진 말씀 아닙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애굽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걸 생각한다면 이 땅에 어디에다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요.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리라는 그 약속을 받은 거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26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요. 백성들이 살아나지 못하니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제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 역사서, 시편 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8장 보겠습니다. 18장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네요. 다윗이 정복한 전쟁,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18장 전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승전 기록입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이제 있은 후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래서 블레셋을 이기죠.
모압을 이기죠. 3절 보면 소바를 이깁니다. 소바 왕 하달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어마어마한 숫자죠. 다윗이 그 병력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병거의 말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갈 수 없도록 걸을 수 없도록 그 힘줄을 꺾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승리한 자만 그 일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5절은 이제 다메섹을 또 이기네요.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아람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돛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자, 이런 게 나중에 성전 건축에 어마어마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스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12절 수르알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아비새가 등장하네요. 다윗을 도왔던 대단한 장군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는요, 다윗이 행정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룰 때 다윗을 도왔던 군대 사령관들의 이름이 나오네요.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느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그래서 이제 행정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춘 내용이 18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된 그런 원인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전에 나하스가 호의를 베풀었던 걸 생각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한운이 그 사절단을 정탐하러 온 사람으로 오해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수염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람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도 다윗이 승리를 하고 말지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노예의 신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절단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5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수염을 깎고는 정말 거리에 다닐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미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서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이제 요압 장군이 거기에 투입이 되네요.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서 진을 치고 도리어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요압도 다윗처럼 다윗을 본받아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자기 아우 아비새와 함께 이 군대를 두 군대로 이제 나눕니다. 그리고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요압 장군의 이 믿음, 이 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비새를 격려하지요.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작전이 딱 맞았습니다. 16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달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친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주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을 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람도요. 다윗 이전까지는 이스라엘보다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제 다윗의 속국이 되어버렸네요. 조공을 바치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부터 아람이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섬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장 볼까요? 자, 20장은요. 암몬의 수도 라빠를 함락시키고 그 왕의 왕관을 빼앗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승리를 거두는 다윗왕 이야기를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장입니다.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에 해가 바뀌어서 유대력으로 1월 1일 해가 새해가 된 거죠. 이제 왕들이 출전을 한답니다. 그때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 도끼와 돌 서래로 일을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역대상 다윗에 대해서 읽고 있잖아요. 이 역대상에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다윗의 치정 가운데는 다윗이 죄도 짓고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그런 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들 이런 것들을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 요압이 대표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라빠에 출전시키고요.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전쟁에 임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해이해졌다는 거죠. 결국 그때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그런 죄를 또 저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역대기에서는 그 다윗의 훌륭한 그런 업적 이런 것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글씨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4절은요. 블레셋을 정복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네요. 4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서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패틀채 같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큰 거인이었잖아요. 거인족, 르바임족이 거기에 많이 살았다고 해요. 네피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손과 발가락이 6개씩 있어서 모두 다 24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인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물리쳤다는 거죠. 7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큰 영토를 확장했겠습니까? 바알브라심, 그다음 맥데맘, 모압, 소바, 소금 골짜기, 헬람, 라빠 그 모든 지역을 전부 다 정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네요. 자, 오늘 내용을 또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또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서 이길 때마다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금과 은과 놋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왔겠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윗의 전성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 내일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